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론 10번째 말씀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 Rebuilding the David's Fallen Tent, 이 중요한 과제를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교회에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 예루살렘 공회의 내용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스라엘론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재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중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여기서 선포하게 되는데,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그 일 중에 남은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이 사람은 나중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것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바탕을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는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그 기초를 이미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괴롭게 말고,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 자를 유대인으로 만들지 말고,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를, 이 두 집을 통일하신 것이 다윗의 무너진 퇴락한 장막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이 토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네 가지밖에 없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요 네 가지만은 이방인들,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반드시 이것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습니다. 이 토라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 교회와 다 합하는, 통일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네 가지 요소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고 돌아온 자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데 돌아오면은 반드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고 전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말씀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바리새파 정통파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자 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에 기초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과 이방인 믿는 자들 간의 토라의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여 반드시 예루살렘으로만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닉 킹덤을 세우시면 모든 하나님의 근원의 말씀이 어디서 옵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적인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게 하여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며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판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건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인 것을 강조하고 있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은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족속을 말합니다. 남왕국의 두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이 성도들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렇게 식별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래서 이 토라의 분쟁은 할례를 받는 것은 토라를 지키는 것이요. 토라를 지키는 것은 개종 절차를 이루어진 개종 절차를 정해주는데 이 개종 절차가 뭐냐면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은 유대인이 되기 원한다면은 랍비는 토라를 공부시키고 또 개종 준비가 다 된 자에게 과제물을 공부하고 난 뒤에 시험을 치르도록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LA에 가서 이 목사고시 시험에 같이 저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유대인들도 이방인 중에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절차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랍비의 지도급 인사들을 존경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와 세나가 여기에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정통파 유대인들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공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유권적인 해석을 토라를 통하여 해석을 해주는데 신명기 10장 12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